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8면이고요.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자,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이 문도 열어보고 또 저 문도 열어보고 또 그렇게 열려지는 그 문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수많은 그 문들 중에는 열리지 않는 문도 있습니다. 닫히지 않는 문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아무리 밀어도 꿈쩍하지 않는 견고한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취업의 문일 수 있죠. 수백 통의 이력서를 넣어도 돌아오는 것은 불합격 메시지일 뿐일 때 우리는 굳게 닫힌 그 문 앞에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관계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을 때, 배우자와의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소통할 수 없는 그 벽 앞에서 또 외로움에 몸부림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의 문일 수도 있고 또 재정의 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닫힌 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 속에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 또 비롯해서 여러 믿음의 여인들에게 그 닫힌 문은 바로 닫힌 태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 한나도 그랬고요. 자, 오늘날에는 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저 개인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것은 가문의 수치가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소방 맞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더군다나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90세가 되도록 그 닫힌 문 앞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구절절 이 사라가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어떠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요, 결혼한 다음에 무려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은 다음에야 이제 쌍둥이 그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또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어떨까요? 이 라헬도요, 이상하리만큼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그 언니 레아의 그 그늘 안에서 나중에는 이 라헬이 남편을 붙들고 뭐라고 하느냐?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렇게 닥달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고통과 눈물의 계보에 서 있는 한 여인. 오늘 본문에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한나는 그 앞서 언급했던 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아픔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나는 이 고통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닫힌 문 앞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늘은 보진 않겠지만 이 한나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찬양을 해요. 그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한나의 그 찬송이요, 마리아의 그 찬송하고 연결이 됩니다. 물론 마리아는 경우가 좀 다르죠.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은 게 아니라 결혼을 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게 되는 놀라운 기적, 전혀 다른 차원이지만, 그런데 이 한나의 이 오늘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어떻게 그 절망을 기도로 바꿔내고 또 그 눈물을 노래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한나가 겪었던 고통의 깊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나의 고통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힘들었겠지, 속상했겠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 모든 눈물을 다 합친 것과 같았던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선요, 이 한나의 그 닫힌 문, 이 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신 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장 5절 보실까요?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말이 뭐냐 하면 한나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게 아닙니다. 한나의 건강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90세의 사라가 겪었던 것 같은 종류의 고통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불가능성인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내 자격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절망감을 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문제라면 내가 노력하면 되잖아요. 내가 좀 양보하면 되는 문제라면 내가 양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노력이나 내 자격이나 그 어떤 것으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게 우리 믿음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 현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절망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우리 교단 원로 목사님 중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벌써 이제 몇 년 훨씬 됐죠. 이제 암에 걸리셨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암 그 진단을 딱 받고 나서 딱 이렇게 이제 원망 섞인 말이,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제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그분 평생토록 정말 존경할 만한 목회하셨고 지금까지도 선한 영향을 끼치시면서 또 귀한 우리 후배들의 본이 되고 또 귀한 사역 감당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왜 암입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김동호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막 이렇게 기도 중에 원망 섞인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본인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돼? 너는 뭐가 특별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렇게 큰 질병에 걸리고 큰 어려움을 닥치고 그러면 하나님 왜 접니까?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Why not? 왜 안 돼? 왜 너는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특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해서 질병도 걸리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부침도 없고 그냥 순탄한 인생을 살 것이다? 아닙니다. 그거는 특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특혜를 은혜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때로 질병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관계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Why not?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둘째로 이 한나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한나를 괴롭히는, 조롱하는 경쟁자, 분인나라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이 분인나라는 또 다른 여인이 아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습니다. 아이가 여러 명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이 분인나가 한나를 좀 잘 보살펴주고 배려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매년마다 가장 거룩한 그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꼭 그럴 때 이 한나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없음을, 그 약점을 잡고 그 마음의 상처를 내는 것이죠. 6절 보실까요?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합니까?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사실은 분인나가 아무런 말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이 한나에게는 그런 존재잖아요. 힘겨운. 상대적으로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 위축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언급했던 여러분 라헬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은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 언니 레아는 아이는 많이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죠. 그러나 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은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 그 언니 레아 앞에서 시기와 부끄러움에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이 한나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분인나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야, 너 아직도 집이 없어? 야, 니네 자녀들은, 니네 손주들은 왜 그 모양이야? 너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왜 너는 그것을 갖지 못했느냐? 왜 아직도 그 모양, 그 자리에 서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격분하게 합니다. 비교하게 합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찌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한나는요, 그 인간적인 위로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남편 엘가나가 이 아내 한나를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8절 보실까요?
이 남편 엘가나는 눈물을 흘리는 아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남편 만나야죠. 네. 참 멋지고, 네. 참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 아닙니까? 아마 이 한나도 이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소 그랬는데 한나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대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 남편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도 라헬의 고통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과 위로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받으신 분, 또 이 세상의 조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위로마저 힘이 되지 못하는 고통의 상황이 바로 한나가 서 있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 중 누군가가 서 있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고통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 앞서 그 믿음의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꼼수를 쓰죠. 그래서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어떤 인간적인 시도를 하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가정 불화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역사적으로도 이 이삭의 자녀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자손인 이 아랍과의 이 갈등과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아픔 아닙니까? 라헬은 어떻죠? 라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남편 붙들고 막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막 그렇게 절규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라헬도요,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또 아들도 얻긴 얻어요.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돼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 레아의 아들들이 합환체 들어보셨죠? 요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남편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시대에 과학적인 방법은 아닌데, 그러니까 임신을 만들게 해주는 어떤 그런 이제 물건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라헬이 뺐고 대신에 남편을 언니에게 하룻밤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한나는요, 달라요. 자신을 조롱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또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한나는 무엇을 하느냐? 누구에게로 나아가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로. 그러니까 그 문제에 붙잡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그 한나의 기도는요, 정직한 통곡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10절 보실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하고요? 그런데 뭐 해요? 통곡도 해요. 그냥 잠잠히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통곡을 했다. 그냥 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통틀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적 얼마나 있으셔요? 나의 죄를 깨닫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회개했던 그거 말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 그래도 기도 생활 했는데 여러분 내가 통곡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한나가 그랬다는 거죠.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나는 결코 체면을 차리거나 점잖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딱 볼 때는 아마 이제 한나가 소리는 내지 못하고 그냥 막 마음속에 막 이거를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막 입술을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나고 하니까 엘리가 볼 때는 이게 술에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볼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세련된 언어나 논리적인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상하고 찢긴 그 마음, 있는 그대로의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혹시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할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한나처럼 엎드려 우십시오. 바로 그 눈물이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의 기도는 울기만 한 거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요, 서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원하였다.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잖아요. 자, 1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대요? 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라. 그러니까 이제 머리 이발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원래 나시린은 성인이었을 때 자기의 의지를 담아서 뭐 1년이면 1년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나중에 이제 태어날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임신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성원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들여진 아들이 되었죠. 이 사무엘이요. 그런데 이 성원을요, 약속이 아들을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어려움들을 지나가게 해주시면, 이 병을 고쳐주시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거래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서원은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한나는 올바른 서원을 했지만, 올바르지 않은 서원을 한 사람도 성경엔 나와요. 이 시대적으로 보면 이 한나랑 멀지 않는 그 과거에 있었던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입다가 이 전쟁에 나가면서 서원을 하죠. 제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가장 첫 번째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영접하러 나옵니까?
그러니까 승리를 주시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입다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게 없는 거예요. 그저 종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입다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온 사람은 종들이겠죠. 그냥 그 종들 중에 하나 그냥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나는 아니에요. 아들을 주시면요, 제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서원이 아니에요. 아들을 주시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제 이 건강해진 몸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이라고요. 잘못 서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도 이 승리를 주시면 그 승리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게 있다면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올바른 서원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네. 그러니까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래가 아닌 거예요. 이 한나의 이 기도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실 이 아들은요, 제 수치를 씻어내고 저 경쟁자 분인 나에게 복수하며 제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아들은 처음부터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들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돈이 없는 사람이, 건강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감히 우리가 어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과연 가닿기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그 신앙인의 모습이고 태도인 것이죠. 결국 한나의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냥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몸부림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여인들의 태를 열어주실 때는 언제나 그저 한 가정에 아들 하나를 더해주시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라의 다친 태가 열려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삭이 나왔잖아요. 이삭은 그냥 아브라함 가정의 한 아들이 아니에요. 이삭은 약속의 씨예요. 출발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그 구원의 장을 여는 아들이 이삭이었다고요. 여러분, 나헬이 낳은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까지 구원을 받죠. 그런 아들이었다고요.
그러면 신약으로 가면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엘리사벳 들어보셨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거기도 늙었지만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그 길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이렇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은 더 나아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비단 나 한 사람, 우리 가정 하나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인간의 가능성이 완벽하게 차단된 제로의 상태에서, 즉 닫힌 문, 그 문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인간의 불가능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증명하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깃발을 들고 일어났을 때 32,000명이 모여요. 물론 그래도 185,000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도 32,000명이 어딥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두려운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22,000이 돌아가요. 10,000명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셔요? 그래도 많다. 그러면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줄 텐데 그렇게 해서 구별해. 그래서 그 물가로 그 군인들을 인도해가지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사람과 그리고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을 구별해. 그랬더니 그 300명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300명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중했고 또 그렇게 허겁지겁 물 마시지 않고 그런 용사였다고. 근데 성경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그 용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300명이에요. 그 300명의 의미가 뭐냐? 그게 뭘 상징하느냐? 300으로 18만 5천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상징적인 숫자예요. 만약에 3만 2천으로 싸워서 혹시라도 이기면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자신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뛰어나서 이겼을 거라고 착각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가능성 제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300이에요. 300명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단순히 한 여인의 한을 풀어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위대한 다윗 왕조의 길을 예비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인 누구를? 사무엘을 보내시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한나의 문을 닫으셨던 거예요. 한나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상상도 못하죠. 왜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왜 하나님 제 일이 왜 이렇게 꼬여야 합니까? 왜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을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한나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닫힌 문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저 막연하게 그래 기도해야지 이런 다짐을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인나로부터 떠나서 실로로 가야 합니다. 불인나는 나의 고통을 부추기는 이 세상의 모든 조롱과 비교의 목소리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내 안의 속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벗어나 나의 아픔을 정직하게 쏟아낼 수 있는 나만의 실로, 이 지명이에요. 언약궤가 있었던 예배를 드리던 그 장소, 즉 골방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체면도 벗어버리고 한나처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쏟아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시작은 그 문제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시면의 기도를 넘어서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이라는 조건부의 기도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나의 문제마저도 이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제게 직장을 주시면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제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이 몸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서원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보다도 먼저 평안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이 한나를요. 하나님께서 너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제사장이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한나가 임신했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그 분인나가 있죠. 상황은 1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드리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행복이 어떤 문제 해결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영원히 그 상황의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를 눈물 짓게 하는 닫힌 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닫힌 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절의 표시가 아니라 나를 한나와 같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룩한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나의 통곡을 기도로 바꾸고 나의 문제의 소유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통해 내가 상상치도 못했 그 이삭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무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닫힌 문 앞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개인의 골방으로 나아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림으로써 절망이 아닌 소망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